찾으셨으면 5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겸허하게 성찰하고 또 거룩하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은 정말 그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진실된 구원인가, 그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그의 삶 가운데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 신앙.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은 늘 감사죠. 평생 감사죠.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했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감사라는 이 신앙의 표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서 단순히 그냥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감사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찬송의 제목.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바쁘고 치열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2020년 누구도 제가 신년 예배 2020년 신년 예배 드리면서 올 한 해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죠.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라는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패턴마저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한 해가 2020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예배라는 소중한 주일 이렇게 나와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음,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울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죠? 참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나와서 뭐 감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절로 나오나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사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그래서 주일학교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게 나오는 것,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감사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래서 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라면 무언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한 거죠. 늘 감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의 형편이라도 우리의 삶의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도 해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모세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후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후세에게 남기는 그 어떻게 보면 한편의 설교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후세대들에게 남겨주는 그 내용이 뭘까요?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 그 가운데 특별히 32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지, 이것을 모세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부른 노래가 그 신명기 안에 있는 32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오기까지,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지난 40년, 광야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었죠? 하나님을 향한 거듭되는 패역과 배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40년의 광야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꺼내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아니 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판에 늘 하나님 오죽했으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목이 굳은 백성, 늘 불순종하고 늘 돌아서고, 그렇게 패역과 배반의 역사가 광야 40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랬다가 또 뒤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격이라면 벌써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죠? 패역, 목이 곧은 백성, 배반과 패역의 반역의 역사였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사랑과 긍휼의 역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듬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광야 40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이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제 끝났고 이제 가나안 땅 가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이란 절대로 지난 40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40년의 그 광야의 역사를 다시 회고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마음으로 깊이 회고할 때,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이 성경을 여러분 중요한 한 단어,
키워드로 하나 딱 정하면 뭐냐면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 잊어먹지 않게 옛날 일을 그냥 단순히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컨시더 굉장히 깊이 그거에 대해서 사고하고 깊이 고려하고 예. 그냥 기억하라 단순히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에도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지난 40년 그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에게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너희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 절대로 잊지 말고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데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데 은혜를 망각하는 삶에 결코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7절부터의 그 당부의 말씀을 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러분 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에요? 옛날 일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들 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 성도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의 삶을 보게 되면 자꾸 기억을 어떻게 보면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베푸신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지언정 우리가 공통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공통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은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자꾸 지워버리지 마세요. 잊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의 삶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올바로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미래 그죠?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미래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계획한다고, 잘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지난날의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그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막 사는 겁니다.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성도예요. 지난 날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위에 올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혀졌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감사 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올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는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누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아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이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그 구원을 통해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너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는 것을, 삶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깃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깃으로 택하셨다. 기업이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바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결정과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며 모든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인 줄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님들 이 자리에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당연히 교육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남보다 더 성공해야 돼.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먼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불순종의 자녀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빼앗겼던 자녀를 다시 사단의 품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다 여러분 무효화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척박한 광야의 삶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뭐예요? 보호하심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감사하는 성도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현명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코 평안함과 안락함이 아니에요. 곳곳에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들짐승과, 그죠?
척박한 환경이 지금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왜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이 남편이 벌어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죠? 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소한의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버틸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풍족해요. 사실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없는 게 없이 살아요, 요즘에. 하지만 우리가 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2020년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만 또 볼게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따라해 봅시다. 한번.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연단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자, 광야라는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여. 그렇지만 동시에 뭐예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 자,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이것은 여러분 마치 독수리 그 새끼를 이제 날아갈 수 있도록 그 창공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힘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포덕포덕거리면서 떨어지는 독수리를 새끼 독수리를 다시 등에 업고 다시 또 날리게 보냈다가 또 추락하는데 또 업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독수리가 그렇게 독수리의 새끼를 그렇게 훈련하듯이 그렇게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어른 발걸음으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 40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으로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광야 40년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고생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키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절대로 그냥 곧장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을 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훈련도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긴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깊이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아픈 시련을 경험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야 될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아, 연단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나를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들어가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으로 그냥 들어간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땅이 아니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연단의 모습을 이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죠? 이보다 더한 처지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